4장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가르칩니다. 1절부터 12절은 개인적인 생활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룹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염두에 두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하여서 기록하였을 겁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디모데 편으로 전달했던 궁금한 점 등을 가르쳐주게 기록하였을 겁니다. 먼저 바울은 거룩한 성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3절부터 8절을 통해 제시합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신비 종교가 있었는데 보통 성적인 행위와 결부되어 종교 예식을 치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에도 이런 모습들이 가득하였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유혹에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염려하는 문제는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이방인들처럼 이런 성적 음란함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당대 이방인들은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음란한 행동들을 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미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교인들은 이런 분위기에 얼마든지 휩쓸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경계하며 성생활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입니까? 성적 음란함에 빠지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자기 몸을 버리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몸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적 유혹이 더욱더 많이 노출된 시대 환경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성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가족을, 또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병들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관련하여서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이런 성적인 유혹과 성적인 이 음란함들이 방해를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성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며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하여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광주 영광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자신감을 갖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 또한 이런 성적인 유혹에 성적인 음란함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서 늘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9절부터 10절에서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이미 이 형제 사랑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환난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형제 사랑을 다시 강조하는 걸로 보입니다. 환난을 받아 어려워지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서 서로에게 짜증내며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럴 때일수록 형제들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 모습을 잃지 말고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사랑은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자기 자신의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에 따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와 연관하여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연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랑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환난 또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환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삶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환난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사랑의 빛을 발하여서 더욱더 어려움들, 환난들을 이겨내갈 수 있다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만물이 가까워지는 이 때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세태는
우리의 본성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늘 인식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기 일을 계속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당시 거짓 종교 교사들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또 이들은 종교 활동과 일상생활을 분리하려 했습니다. 바로 이런 당시 분위기가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권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위험성을 경계시키며 일선을 놓지 말고 조용히 일하라고 권합니다. 이 권면은 이전에 했던 가르침이기도 했지만 지금 더욱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도 흠이 잡히지 않을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일상생활과 세속의 생활을 그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활로부터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의 생활뿐만 아니라 예배의 상황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일상과 세속의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을 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이지 그 삶을 부인하거나 떠나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일상의 삶도 새로운 눈으로 보이는 것이며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일상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성실히 일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급하게 떠난 후에 어떤 신자가 죽은 것이 이 권면의 배경으로 관련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몸이 새롭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던 교인들은 이제 죽은 사람이 여기서 제외된다고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자와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급되는 강림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고귀한 왕이 어떤 도시에 방문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영접은 이런 왕을 모시기 위하여서 도시 밖으로 나가서 마중 나가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공중에서 만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미 죽은 신자들도 살아남아 있는 자와 주님을 영접을 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거라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따라서 죽은 신자들이 주의 강림일 때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오해했던 삶에게도 크나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어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했던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혹여 최종적인 구원의 은혜에 이탈된다고 염려를 했지만 이런 일이 결코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반드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며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산다고 바울은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실의 아픔을 겪은 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또한 상실의 아픔을 겪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들 중 누구는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먼저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산 자나 죽은 자나 장차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완전히 갱신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하기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소망을 하며 또 이 영광스러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저 이 땅의 가치를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광주 영광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상실의 아픔을 이미 겪은 자들이 오늘 가르침을 통하여서 장차 주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과 함께 다시 만나며 영원한 주님과 함께 기쁨의 나날들을 우리가 지낼 수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을 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들을 위로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재림의 소망,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 상실의 아픔을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기쁨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광주 영광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성적인 유혹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또 그릇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올바른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소중히 여기며 또 이 땅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상들을 또 일상생활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